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여러 그 명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그렇게 참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뭔가? 그런 학교에는 분명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이런 명문 대학들. 그런 대학은 사실 미국에는 하버드가 있고 들어가기 학생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학교를 이렇게 투어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 여행객들이 방문객들이 참 그런 학교를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치르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역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바로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 몇몇 나라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야말로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봄이나 가을 이렇게 놀러 다니기 좋은 때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뭐를 들어요? 개를 들죠. 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한번 오기 위하여서 분명 개를 들고 아마 적금을 들었을 거예요. 14박 15일짜리 예루살렘 투어, 이게 성지순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왕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이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화려하게 꾸며놓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과 수고와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바, 시바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바 여왕이라 그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외래어니까 시바 여왕이든 스바 여왕이든. 이 스바가 어딘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바로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솔로몬 왕 당시 이 에티오피아 제국을 다스린 여왕이 누구였느냐? 마키다라는 이름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다 여왕은 에티오피아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애굽까지도 같이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대제국의 능력이 있고 또 위엄이 있는 여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 가져온 그 예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했더라. 바로 저것입니다. 여왕이 가져온 금만 얼마였다고요? 120달란트. 120달란트. 여러분 거기다가 수많은 심히 많은 여왕이 가져온 그 향품과 같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많은 향품과 보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금만 놓고 보면은 120달란트. 이거를 지금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면은 한 4톤 정도 됩니다. 4톤. 여러분 4톤짜리 트럭이 한 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4톤짜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금값을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금값이 요새 얼마냐? 정말 지금 같았으면은 안 팔고 그냥 놔둘 걸. 한 1g에 13만 5천 원 정도. 1g에 1g입니다. 1kg가 아니고 1g에 13만 5천 원.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1g에 13만 원만 쳐도 1kg면은 얼마일까요? 저는 봐야 됩니다. 수에 약해서 1kg에 1억 3천만 원입니다. 와, 1kg에 키로당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4톤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200억입니다. 5,200억. 5,200억짜리 금괴를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120달란트에 달하는 이 4톤에 달하는 금만이 아니라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까지 이렇게 참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여왕이 다스린 그 제국이 그 나라가 얼마나 참 부유한 나라였는가. 정말 대제국이었다는 것이죠. 뭐 지금 뭐 에디오피아나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는 아주 대단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예물로 가져온 금만 4톤이었으니까 뭐 나라 제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왔겠습니까? 일부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물로 가져온 금만 4톤이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또 여왕이면은 대체로 우리는 여왕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예요? 예뻤겠죠.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맨날 피부 관리 받으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참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그렇게 바리바리 향품과 그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만 한 몇 킬로입니까? 한 2,000km가 넘습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그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2,500km.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이 간다게라는 여왕이었는데 이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내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사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아마 기원전 1000년경 이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도 당연히 수레를 타고 왔겠죠. 그리고 자기만 왔을까요? 아니죠. 여왕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 호위병들이 따라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쉬고 뭐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2달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나먼 길을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왕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이렇게 왔는가? 아니 그렇게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말이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을까? 바로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무엇을 들으러 왔다고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지혜로운 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다시 말해서 아마 이 여왕에게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녀에게는 어떤 그런 솔로몬 왕만이 풀어줄 수 있는,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문제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녀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에게 그 답을 듣기 위하여서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이 다 있죠. 이거는 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국의 여왕이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녀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참 큰 문제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2500km가 넘는 그 먼 곳에서 황금과 보석과 향품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과연 올 한 해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뭐 지금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과연 이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한 번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이 짧은 인생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그런 정말 깊은 질문과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 영과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진정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전도서라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스바 여왕을 위하여서 준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 진정한 그 궁극적인 의미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년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 보석과 같은 존재. 얼마나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보석과 같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바로 왕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는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야. 참으로 너희는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과 같은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머나먼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러시잖아요. 땅 끝에서. 그토록 엄청난 수고와 그 노력과 또 재물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에 막 맛집 투어 막 이런 거 다니잖아요. 참 전국에. 야,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야, 나도 시간만 많고 나도 돈만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전국 정말 나도 진짜 팔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맛집 유행을 하고 맛집 투어를 할 텐데,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그렇게 막 적금 들어가고 개 모임을 하고 개를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뛰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적금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하는 한 교회에서 이 75세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고령의 이제 권사님이셨죠. 근데 이 권사님 댁이 어디냐? 저 북쪽에 있는 포천입니다. 포천.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일하신 권사님이 매주일 새벽마다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오시는데, 포천에서부터 교회까지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오시는 건 누가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포천에서부터 교회까지 오시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냥 주일 하루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리고 와서 그냥 왔다 점찍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뭐 또 교제도 하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그리고 하면은 그냥 하루가 완전히 그날 주일 하루는, 이야, 저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오래 그런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가까운 교회를 다니실 법도 한데, 와, 이 권사님은 아니라는 거야. 야, 그래서 왔다 갔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8시간,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야, 그리고 또 썽썽한 젊은이가 아니라니까요. 몇 세시라고요? 75세. 75세 되신 참 그렇게 고령의 권사님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그 연세에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머나먼 곳에서 그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여왕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영광으로 여겼죠. 자랑으로 여겼어요. 야, 내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왔다.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어. 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솔로몬을 만나고 온 사람이야. 얼마나 참 이 여왕이 말이죠, 솔로몬 왕을 만난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을 능가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죠.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토록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스바 여왕이 이렇게 열심을 했단 말이죠.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담긴 그 가치와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에, 더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도 이 스바 여왕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놈들아, 나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세상에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을 걸려서 그렇게 바리바리 그냥 예물과 황금과 향품과 보물을 싸들고 나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당신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당신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당신들에게는 복음이 있고, 또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야,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모른다면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 같았으면은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바치고 나의 전 생애를 바쳤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런 열심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 보석과 진주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야,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말 성경은 저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명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아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나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당신의 아들의 그 보혈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 짤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25년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론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사실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저 말씀을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이미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정말 그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진짜 그 바벨론 이 제국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려갈 때 완전히 그냥 다 빨가벗겨가지고 말이죠. 목에다가 그냥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개처럼 끌고 갔어요. 개처럼. 그렇게 참 비참하고 그렇게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신다. 이야 정말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도 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바 영화 같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2025년 올 한 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정답과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등대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말 약속하신 축복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깊은 광산과 같아요. 이 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보석, 그 금은보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렇게 아낌없이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준비한 이것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크고 놀라웠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2025년 한 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스바 여왕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죠. 지금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죠.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교란해 가지고 말이죠, 내 인생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올 한 해 2025년 표와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뭐하는 교회요? 흥왕하여 가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흥왕케 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건선제일교회를 흥왕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스바영과 같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번 성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가장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요?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정말 이 스바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빛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건전 공동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흥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